오늘 또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 영원한 생명. 우리는 한번 태어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또 한번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도 인생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죽음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어떤 삶이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리가 있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 무궁토록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 10장 말 17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이 한 사람은 달려갑니다.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꿇어 앉아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1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주님을 부를 때에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우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던졌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요,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궁금해하는가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끊임없이 그들은 주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온통 우리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는 것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100세를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120세를 살고, 어떻게 하면 그보다 더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은요, 오늘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께 달려온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똑같이 이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어떤 곳에는 젊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공통된 것은 뭐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달려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공한 CEO격인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의 발 앞에 달려왔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성공한 CEO가 예수 만나러 달려왔을까요? 그것도 그냥 걸어온 것도 아니고 예수 발 앞에 달려와서 그 다음에 한 태도를 보세요.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시여,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질문을 오늘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철학적인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졌습니다. 이 청년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돈이 없어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청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더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의 관심은요,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이라고 하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의 삶에 지금 당장에 거기에 관심만 있을 뿐이지 사람이 죽은 후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죽은 후에는 천국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현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뿐이고 현생활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을 할 뿐이지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저도 솔직히 말하지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오늘 청년의 질문은요, 그가 성공한 CEO격이 됩니다. 부자 청년이었으니까. 청년이었음에도 부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겁니다. 엄청난 재산을 이룬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쩌면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발 앞에 달려나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달려나왔습니까? 주님을 보면서 달려나와서 뛰어와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부자 청년이 달려갔던 것처럼 예수 앞에 달려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에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의외로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내가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말이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요, 이미 이 부자 청년이 이 질문을 하는 것 속에는 어쩌면 그 부자 청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도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호칭을 할 때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저도 이전에 다니면요, 학교에 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꼭 다른 사람 부를 때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선생님 꼭 이렇게 부르고요. 또 교회에서 있는 목사님들은 다른 사람 부를 때도요, 꼭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는 거, 그 직장에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도 호칭도 다르거든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자신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하다고 부를 것이고 못됐다라고 부르는 사람은 못됐다라고 부를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Who is that?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선하다람을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청년이 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면요, 이미 19절 말씀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선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다 알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너가 알지 않느냐? 무엇을 알까요? 이 계명을 너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10계명에 없는데 한 가지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추가된 것이 뭐냐면, 속여 빼앗지 말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 기록을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무엇에 이르는 길일까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온통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관심은 어쩌면 모든 것이 재테크에 있다라고 보겠죠.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사고, 어떻게 하면 또 청약을 하고, 어떻게 하면 뭐 요즘 많이 투자하는 뭐 비트코인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기에 관심이 있을지언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야. 어쩌면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 다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 돈도요 실컷 벌어봤습니다. 나 엄청 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했습니다. 내 명예 있습니다. 내 권세도 있습니다. 내 건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영생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그 사람이 부족하건대 주님 앞에 달려 나왔어. 자기의 부족함이 없음에도, 자기의 결핍이 없음에도, 내게 허기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예수 믿습니까? 내가 모든 것 없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나와서, 주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면서, 병 들고 나면은, 암에 걸리고 나면은, 사업이 망하고 나면은, 실패하고 나면은 주님 앞에 그제서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주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부자 청년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고요,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얻을 만한 것 모두 다 얻었습니다. 누릴 만한 것 다 누리고 있습니다. 성공한 CEO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다 누려봤지만, 다 해봤지만, 내 속에 있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세상 이후에 죽은 후에는 내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허기진 영혼 구원에 대한,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이 모든 것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 있는 말씀은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 있는 것은 다 빼놓고 우리에게는 10계명 중에는 두 가지의 크게 구분을 지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대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면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이냐? 내하고 이웃하고 나하고 부모하고 나하고 자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나님만 믿고 산다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멸하고 내 부모를 못 모시고 내 부모와 형제와 원수가 지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10가지의 계명으로 정해주신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주님이 말했더니 이 부자 청년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거 정도라면요, 그가 선생님 앞에 여쭙습니다. 묻습니다. 예수님, 이것은요 이미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던 겁니다.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어렸을 때부터 지키던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속여서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 부자 청년이요, 부자만 된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합니다.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것을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그거요 이미 나 다 지켰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준 겁니다. 예수님, 나 그거 다 지킨 거예요. 그거 다 지키시면 그러면 영생 얻는 겁니까? 구원받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예수께 여쭤본 거거든요. 놀랍게도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이미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다 들여다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그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제 조건입니다.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부자 청년을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모든 계명은 다 지켰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 하나님, 내가 누구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뺐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영생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나도 구원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 난 너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 난 너무도 젊은 청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가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아니 예수님, 내게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지킨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제 주님이 명령합니다. 가라.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제하는데 다 주고 나면 내가 그거 공짜로 너 거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고 나면은 뭐라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해 두셨느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하늘에서의 보화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청년이 질문했잖아요. 주님,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결론적으로 영생 얻는 방법, 그래,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선하게 살아오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이 없는 것 다 한다.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은 안다. 그래, 내가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느냐? 이 모든 것,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 사람은 주님이 이런 해법을, 솔루션을 주신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오면 내가 그 다음에 하늘의 보화를 내게 줄게, 이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은 후에 이 청년의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입니다. 사실은 영생을 얻는 것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니, 요즘 사람들 같으면 영생 그거 팔아서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 가든지 안 팔아요 그러고 그냥 가버렸을 텐데, 왜 그 부자 청년의 얼굴 속에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이미 주님 만났을 때에 영생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부자 청년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날 때에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맛본 겁니다. 맛보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라면 정말 저것을 얻었으면 참 좋겠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영생을 누리며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랬는데 조건이 너 가지고 있는 것, 내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다른 사람 주고 그리고 내게 오면 하늘의 보화가 쌓아둘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슬픈 기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 직면에 처했을 때의 슬픈 기색을 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근심할까요? 우리는 언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언제 고민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근심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때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라고 했을 때에 고민하거든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라고 할 때,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라고 할 때 이 청년의 마음 속에는 너무도 슬픈 기색을 띠고 이거 구원 안 받으면 안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예수 앞에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나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모으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누렸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니까, 주님,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나는 그것은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에 주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니란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집사님 돈 많이 있잖아요. 땅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팔아서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주님 앞에 달려 나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이 권사님 돈 많으시잖아요. 권사님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원금 4개 다 팔아서 오세요. 그러면 나는 교회 건축하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건축된 교회 갈 거예요. 그러고 그냥 건축된 교회로 떠나버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느냐? 주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 속에는 율법으로는 어떤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선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율법을 따라서 윤리적으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의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계명에서 가장 먼저 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부자 청년이 왜 딜레마에 빠졌을까요? 우리는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는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생각나고 이것을 결정하려니까 이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대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영생을 얻어야 할 텐데, 구원을 얻어야 될 텐데, 영원한 천국에 사모하는 것,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면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냥 누웠다가 하고 싶고 내 하고 싶을 때 하고 내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 때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율법을 다 어렸을 때부터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고백했지만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영생하고 바꾸지 못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요, 영생을 누리고 싶은데요, 내 돈하고는 예수하고는 못 바꾸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를 통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이 부자 청년처럼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에 있는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자 청년의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기 마음속에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목말라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마시고 또 마셔도 세상의 물에는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또 돈을 더 벌고 싶은 거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있으면 더 누리고 싶고, 있으면 더 가고 싶고, 있으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세상의 물질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 세상 과학 문명이 지금 봐보세요.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온갖 기술이 얼마나 하루
하루가 바쁘게 발전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영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쩌면 오늘날 기술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도서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심리학에서 우리 빅토르 프랭클은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아라.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는 그 인생이 공허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고 있는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에 의미를 둔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기쁨으로 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이 영생의 의미를 줍니다. 세상은 발전합니다. 지금 구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캘리코라고 해가지고 캘리코 프로젝트라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수명을 늘릴 것인가, 오로지요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 것에 모든 프로젝트가, 세상 프로젝트가 다 걸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론 머스크 너무도 잘 알죠.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뉴럴링크라 해갖고 우리 인간의 뇌에다가 컴퓨터를 연결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컴퓨터에 의해가지고 생각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뉴럴링크를 지금 얼마나 개발 중에 있습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금요 자율주행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뇌, 뉴럴링크라고 하는 내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수없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자꾸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단 한 가지, 목사님 저는요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다라고 할지언정,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라고 할지언정, 그 열심은 누구의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봤자 내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제 아무리 헌신봉사 충성한다 할지라도 내 의가 드러나는 한 이 모든 것은 부자 청년과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우리 아이라면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도 아이를 위해서는 일하는 것이 있습니까? 돈 버는 일이라면 교회를 가지 않고도 돈 벌러 갑니까? 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의 일깨움을 줍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누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모든 것 다 누리고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내가 마지막 한 가지 영생,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 할 일 다 하고, 너 다 한 후에 남아서 시간이 남으니까 교회 오고,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오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다. 부자들 봐보세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봐보세요. 주일날 예배 나오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봐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나를 위하여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까? 부자 청년은요,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있다라면 무엇이냐,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 자녀를 내려놓고 그 자녀를 내려놓은 다음에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돈에 대해 갖고 돈만큼은요, 목사님 저 이 돈 아니면 저 주일날 교회 못 갑니다라고 하면 돈 버는 것을 내려놓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제가 건강이 위험해 갖고요, 건강한 거요, 아무리 건강을 여러분들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 주지 않으면요, 내가 관리하고 싶다 해서 내 몸을 관리 잘한다 해서 여러분 암이 안 생깁니까? 내 몸을 내버려 둔다 해서 암이 생깁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보화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하는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길 수, 겸하여 섬길 수, 돈도 못 놓고 예수도 못 놓고 이 둘 다 자고 싶은데 두 마리를 다 한 손에 잡을 수 없다라는 거. 예수 믿으려면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렵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액세서리로, 여가생활로, 종교활동으로 교회 나오는 것,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영생받는 것 아니란다.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쉽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한 가지를 포기하고 내게 달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가지 실례로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기꺼이 예수를 위하여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 듣고 그 한 가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탄핵으로 인해서 세상이 시끄러운 가운데에 전한길 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으로서는요, 27년 동안에 200만 명 이상을 길러낸 그 아주 공무원 시험에서는 공신이라고 할 만큼 한국사를 가르치던 전한길 강사가, 그런데 저는 그 강사를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오래전부터 그 강의를 듣고 봤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무엇이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전한길 강사도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 인생의 삶의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받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1년에 60억입니다. 1년에 받는 연봉이 메가스터디에서 60억 1타 강사인데 60억 뿐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데 그가 이번에 아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의 그 기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60억 내 연봉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이것을 가르치는 내 2030 세대들에게 내가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누구든지,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요 1년에 연봉 60억은 안 됩니다. 60억은 6억도 안 됩니다. 6천만 원도 안 됩니다. 지금 개척교회 목사하는데 누가 6천만 원 연봉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바른 소리 못하고 하고 싶은 소리 못하고 이럴 때도 많이 있는데, 전한길 강사는요 1년에 60억이나 되는 그 엄청난 연봉, 국세청에 내는 세금만 25억의 세금을 내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없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 후손들에게, 2030 세대들에게 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 자유대한민국이 좌경화되고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들어서 잘못된 것에 우리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빠져 넘어가는 것, 이것만큼은 나라도, 왜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이 그것을 팔고 예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런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면서, 주님 나는 그것만큼은 포기 못하겠습니다라고 돌아간 겁니다. 영생을 포기한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그 전한길 강사가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생을 맛본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중심에 선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경, 바른 성경 중심에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중국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봐 보세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거요, 중국에서 어디에서 이런 자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복음
복음을 우리 후세 2030 세대들이 올바로 알아서 이 나라가 작용화되고 공산화되어져 가는 반이데올로기의 그런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내 연봉 60억을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저는 전한길 강사에게 만나본 적도 없지만요, 그에게 저는 무한한 박수를 보내고 무한한 응원을 보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때로는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 떨어질까봐 바른 소리 못하잖아요. 해야 되는 소리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목사로서 해야 되는 것에는 성도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안 닫고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짓지 못하는 개는 있으나 마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나라를 우리 2030 우리 후세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되지 않을 겁니까?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부자 청년이 고민을 했습니까? 왜 전한길 강사는 이 문제를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의 그 가치를 지키자라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6억이라도 여러분 포기해 봤습니까? 6천만 원이라도 여러분 포기해 봤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저도 6천만 원 포기는 그냥 단돈 60만 원도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저께 며칠 전에 신문에 글을 썼어요. 나는 60만 원도 나는 아까워서 벌벌 떤다. 그런데 60억이라고 하는 거 평생 벌어보지도 못했던 그 돈을, 그 연봉을 포기하고 달려나와서 무엇을 따랐습니까? 영생을 따르는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것, 내 가진 것을 팔아서 내 이웃을 구제하고 내 이웃이 바로 알도록, 내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주도록, 그리고 내게 달려오라고 했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은 돌아갔지만 그 전한길 강사는 이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강연할 때에 성경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돌아간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내게 와서 네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너무도 정확하게 합니다. 너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분명히 아시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 단순히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간다 해서 예수 믿고 그거 갖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것.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너 주일날 예배 한번 왔다 해서 영생 얻은 거 착각하지 마라.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약한 사단 원수마귀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란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보화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관심을 두고 그것 못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원한다라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안목의 정욕을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얘들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영생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해서 그거 예수 믿는 줄 아니? 그거 갖고 구원받는 줄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나보다 더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게 나오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